2018년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둘째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오기도 12시에 알람을 울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의미에 보면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새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새해 첫 주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새해니까 올 한 해는 정직하게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믿습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상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삶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성교헌신 예배로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다 나오실 줄 알지만은 혹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성교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는 좀 설명을 하면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교의 비전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성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고 제목이었고, 둘째 주에 오늘은 우리 정직하게 살자는 제목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 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거짓이 있는가 하면은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직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은 바름, 곧음, 솔직,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다음에 말과 그리고 행동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정직의 반대는 부정직한 겁니다. 꾸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이 똑같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럽니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한 증언을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의 우선은 뭐냐?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진실이 습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투명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투명성을 통해서 정직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예결산위원들을 구성해요. 홀수로 구성하죠. 7인이 되든 9인이 되든요. 그분들이 결산을 보고 그 결산 본 거를 이제 정리해서 재직해 내놓죠. 그 다음에 재직해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그 왜 그런 과정을 밟느냐? 그러면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요. 왜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거기는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재정이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도 정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 설명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정직은 진실성이 기본으로 한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리대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그러면 현명한 정직은 뭐냐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내기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정직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험악한 세상에서 정하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바보처럼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직은 최고의 지혜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어떤 일을 교묘하게 꾸미거나 부정직하거나 왜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항상 뭐와 동행하느냐 그러면 지혜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함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드러낼 것인가, 그건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에게 늘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친서를 지닌 사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연장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바벨론 나라 사신이 와서 자기를 축하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들뜬 마음에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창고와 곳간의 문을 다 열어놓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밀 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히스기야가 그걸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정직한 사람으로 칭찬하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본 모든 목록들이 결국은 바벨론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모든 목록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는 결과가 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드러내는 것만 정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멈추면 되는 거죠.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빨간불과 파란불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항색불이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서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버리면 교통사고 나거나 벌칙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조그만 사업장을 하시는데요. 근데 세금을 내려갔더니 공무원들이 당황하더래요. 왜 당황하느냐? 이유인즉 이런 거예요. 비슷한 동종업에 있는 분들이 세금 내는 거와 이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세무공무원이 어떤 입장을 갖냐 그러면 이런 입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슷한 업종의 규모의 세금을 걷어왔는데 당신은 그보다 월등히 많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업무를 잘못 봤다라고 추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서 적어서 내라 이렇게 유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내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 왜 당신만 그렇게 많이 내느냐, 이게 애매할 때가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정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제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지 마음을 찢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 시대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2013년도 9월 26일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것들의 정직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제가 말하는 동안에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막을요. 여러분 이제 각 도시, 세계 16개 도시에 12개 지갑을 놓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지갑 안에 핸드폰 전화번호, 그다음에 가족 사진, 그다음에 명함, 그다음에 쿠폰, 그리고는 $50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도시에 12개 지갑을 분산해서 이게 분실한 것처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주인을 찾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글씨가 작지만은 1위가 뭐냐면 핀란드 헬싱키예요. 12개 지갑을 놨더니 몇 개가 돌아온 겁니까? 11개가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92%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6위는 포르투갈입니다. 12개를 놨더니 하나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밖에 해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한민국 서울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24일 날 모 인터넷 회사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4개, 5개 도시죠. 5개 도시에다가 캔 커피, 우리나라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캔 커피를 50개씩 놓고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가격을 700원으로 먹여놓고 무인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직하게 사가느냐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1위가 서울입니다. 97.97%예요. 2위가 보스턴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LA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인터넷 회사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렇게 정직하냐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저 97%는 대한민국의 CCTV의 위력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어떻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CCTV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게 일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은 CCTV에 최소가 100회 노출된답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하루 종일 행동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CCTV에 몇 번 정도 찍힌 거예요? 100번 정도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저렇게 정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 가운데 이름이 크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짓말은 삶과 존재의 일부이며 진화의 원동력이자 생존 전략이다.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이다. 즉 거짓말은 우리 세상을 결속시킨다.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삶의 윤활유고 우리의 삶을 결속시키는데 거짓말이 빠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겠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 일상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약속을 했다 하는 거예요. 뭐 친구든지 동료든지 아니면 상사든지 부모와 약속했다, 자녀들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만약에 약속을 늦게 약속을 지켰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친구와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하질 않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 친구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그래도 약속했으니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마음 갈등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이 늦으면은 친구에게 적당하게 뭐예요?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선의의 하얀 거짓말.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좀 봐줄만 하지만은 때로는 고질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연기하는 그 배우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요 정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공상의 세계를 빠지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짓말할 줄을 몰라, 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지 중에 거짓말하는 횟수가 하루에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무려 200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성경의 교훈은 어떠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100%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언약이에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하신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있으면 1.1획도 여러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기에 상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입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예요. 진실된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정직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속이고 사는 사람은 그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편안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신용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일대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분이 거짓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남의 물건도 훔치고 뭐 서리도 해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거짓말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그 어린 안창호 선생님을 이제 훈계했는데, 우리는 말하면 부직갱이에요. 큰 굵은 부직갱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맞으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나는 죽어도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겠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산 고려 인삼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산 인삼을, 고려 인삼을 속여서 좀 돈 좀 벌려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안창호 선생님이 그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18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갔는데 벌써 나이가 23살이 된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양인이고 덩치가 적으니까 나이를 속여서 들어가라는 거, 충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나이를 23살로 적고 학교 가서 소명하고, 그리고 구제받아서 당당하게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인의 중앙총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을 이제 순회하는데, 항공을 타기도 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미국이라고 하면 넓잖아요. 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DC를 받는 거예요. 여비가 많이 들고 여비가 부족하니 어떤 분이 목회자 신분증을 이용해서 좀 DC를 받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했겠냐 그예요. 안 했다는 거죠. 여비를 더 마련해서 정당하게. 왜 그러느냐, 내가 그걸 사용하다가 만에 적발되면 내 신용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신용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니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잘하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늑대다 그랬더니 정말 늑대가 나타날 때는 누구 하나도 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진정한 성공은 정직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6.25 사변이 났어요. 서울에 있는 조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이 이제 피난 가기 위해서 주섬주섬 짐을 싸는 겁니다. 다 분위기가 그러는데, 근데 짐을 거의 다 싸갈 때에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은, 은행에 대출한 금액을 오늘 원금을 갚는 날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삿짐을 꾸리다가 중간에 은행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원금을 갚겠다고 들어밀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 가는데 은행인들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자 직원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잠겨져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은 낭처해요. 아니, 전쟁 나서 여러분, 그게 원본이 사라지면은 맡겨놓은 것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대출 받았는데 그게 타버리면 안 갚아도 되는데, 아니 뭘 원금을 갚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개인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개인 도장을 찍어서 준 겁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제주도도 피난 넘어오셨더라고요. 제주도 오셔서 군납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부산 쪽으로 넘어가시면서 군납 사업이 잘 되니까 원한 어선을 좀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이제 막 끝날 무렵에 부산의 은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행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갚았던 거 대출금이, 원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은행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피난길에 이래 해가지고 은행 직인도 찍힌 아닌 은행 직원의 개인 도장이 찍힌 것을 내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원금이 어떻게 정리됐는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는
그 6.25 누구도 안 갚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대장도 다 분실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갚은 사람의 그 이름이 하나의 그 은행의 전설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은행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오면은 특별 대우를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뭐 뒤에 더 얘기하면 그렇고요. 일사천리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한국유리 설립하신 최태섭 회장님,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정직하면은 자녀도 정직한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자녀도 바르게 못하는 거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자녀도 신앙생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속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속여요. 부귀영화, 성공, 출세,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의 달콤함과 순간의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어서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 번째는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물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당한 대가의 노력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익보다는 명예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정직은 훈련으로 획득된 성품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동영상을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뺏는 동영상을 봤어요. 간신히 앉아있는 두 아이 쌍둥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쪽쪽이라고 입에 빠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자기는 빨고, 그 다음에 쌍둥이인데 상대방 걸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놓고 자기는 입에 물고 이거 놓고 계속 뺏기고 뺏고 뺏기고 뺏고 하면서 울고 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도 뭔가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으로 획득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도록 힘써 훈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주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조금 복음적이진 않지만은, 복음의 좀 색깔이 약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나 외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 잘하는 것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교회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 모든 가족이 2018년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루를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가 쌓이면은 그게 일주일이 될 거예요. 일주일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손해가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은 그게 한 달이 될 것이고요. 한 달이 1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일평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정직의 근육을 튼튼히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 대망의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삶의 현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